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뭇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참 우리는 천주교인으로서 기리고 있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은 참 기쁜 날이죠, 그죠? 예. 지난 8월 15일 성모 성천 대축일과 더불어서 영광의 신비 제5단에 예수님께서 천상 모일관을 받아 쓰신 그 성모 마리아. 그래서 우리 특히 자매님들 보면 또 성모상을 구입할 때 보면은 또 성모상의 외모에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의미를 두죠, 그죠? 성모님이 예쁜 것. 근데 진짜 성모님이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모셔놓은 그 성모상에 그 얼굴처럼 그러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현존하셨던 2000년 전에 성모님의 그 모습은 어쩌면 저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평범하고, 또 나이가 드셔서 주름살이 가득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성모님처럼 삶에 어떤 칠곡이 많았던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성모님께서 모후, 여왕, 왕후라는 어떤 칭호를 우리는 또 교회에서 이렇게 붙이는데, 예수님도 왕이라고 당신의 그 십자가 위에 적어 있었죠. 그러나 그 왕의 모습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성모님의 어떤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어쩌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신의 기대나 상상에 성모님의 어떤 그 현 존재와 일치한다면은 우리도 역시 성모님처럼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고통에 들어가기는 자기는 나는 그거는 원하지 않는다면서 성모님의 아름다운 모습, 또 성모님이 받으신 그 영광, 어떤 그런 것은 마음이 끌리면서 성모님이 정작 살아가셨던 그 삶은 내가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에게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개념 짓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위선자는 누굴까? 저는 척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척하는 사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그 말 그대로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자들이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어떻게 면에서 사제라는 그 직분이 거룩함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척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척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인간들 사이에서 원죄로 인해서 가려져 버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감겨지고 그 원죄로 뜨게 된 그 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사물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원죄의 그 이미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죄 속에서도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눈먼 인도자들이라 그래요. 눈먼 자들아.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액면 그대로 그 사람이 뭐 시력이 안 좋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눈이 멀었다는 것은 뭐겠어요?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앞가림하고 산다는 거예요. 앞가림. 뭐뭐 하는 척.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보를 보셔요. 그 사람 존재의 그 됨됨이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독서와 그 복음에서도 오늘 독서의 그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의 그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그 편지를 쓰면서 아주 기뻐해요. 감사드린다고. 왜 감사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무슨 뭐 우리한테 축복을 내리시고 뭘 이렇게 하는 일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아니죠. 그 구성원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걸 보고 바오로 사도는 뭡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에게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ZZ 때 뭐 월급 많이 받아오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그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니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럼 내가 거룩함에 얼마만큼 변화된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거룩함에 대한 열정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기도에 촛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룩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나는 얼마나 그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가. 그 열정은 어디로 가버리고 세상 것에 눈이 팔려 있다면
나도 역시 예수님 보실 때 눈먼 자들아, 눈먼 자야.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십니다.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뭐래?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제도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제가 어제도 강론 때 구원이라는 것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또 표현되고 또 공간복음에서는 하느님 나라와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썩어 없어질 그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더불어서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그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고 사는 이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임을 깨닫고 하느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내가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우리의 어떤 그들의 가르침과 또 그들이 남에게 하는 것은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줄 알았어요. 자기들에게 지키라고 한 그 율법을 더 몇 배로 더 늘려서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올무가 되어버렸죠. 그곳에 스스로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규칙, 어떤 법,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자유로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 사랑의 구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로움을 내가 느낀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분의 종이 되기를 서슴지 않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 이후에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어떤 사이클에 있어서 그거는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먼저 자신은 하나님의 철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어떤 자유보다는 자기를 얽매이고 어떤 보이는 것에 얽매여 버린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움이 없는 그냥 얽매인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모의신 성모님께서는 그 가브리엘 대천사의 어쩌면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현실적으로 약혼녀로서의 어떤 성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피앗을 바라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종입니다. 이 종은 어떤 하나님께 속박된 그 종이 아니라 이미 어린 나이부터 그 하나님과의 일치 안에서 어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떤 성덕으로 성령께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로운 가운데 뭡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어쩌면 엘리사벳을 만나서 성모님께서 성령의 감도하러 마니피캇을 부르시죠. 마니피캇을 노래하시면서
어쩌면 성모님의 노래 속에 그 마니피카단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서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나 그 마니피카스는 또한 그 성모님의 삶이셨죠. 그 마니피카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모님은 늘 비천한 자로 머무셨어요. 성모님은 늘 가난한 이로 머무셨습니다. 성모님은 스스로 권력이 없는 무력한 이들 편에 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모후 여왕이라는 이 칭호는 어쩌면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집약적으로 아주 함축적이며 신학적이며 영적으로 이렇게 간추려 놓은 그 필리피스 6장에서 11절에 바로 그 케뉴시스의 그 원리, 하느님 아드님이셨지만 하느님임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심을 보고 어떻게 돼요? 만유 위의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그분을 들어 올리시죠. 그래서 에페소서 그 2장 6절에서 11절에 그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그것은 흡사 오늘 우리가 여왕으로 공경하는 그 성모님의 삶도 그 케노시스의 삶이 아니셨을까.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그 성심에 그 아로새긴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죠.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께 그 항의하지도 않는 그 성모님의 모습,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이는 그 여인의 그 넉넉한 마음의 여유들. 우리도 어쩌면 성모님의 성심께 우리가 봉헌드리고 또 그 성심에 우리가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떤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이 넉넉함이라는 것은 자기 수준에, 자기 마음의 그릇에 나에게 좋은 일, 나쁜 일, 뭐 기쁜 일, 슬픈 일, 이것을 자기 그릇으로만 담으려고 하지 말고 성모님의 성심에 속한 자로서 그분의 성심에 합한 그런 마음의 넉넉함으로 이 세상을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눈앞에는 기쁜 일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족쇄를 째우고 또 다른 타락의 길로 이끄는 늪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로 나에게는 감지될지라도 나는 어느새 뭐예요?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부활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상속하시려고 하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음을 알고 나에게 인내를 가지게끔 하는 것도 바로 성모님 성심의 그 넉넉함, 여유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모님께 성모신심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관상을 해야죠. 성모님의 삶을 관상할 뿐만 아니라 성모님의 성심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필리피서 2장 5절에도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은 마음에 지니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모이신 성모님의 그 마음도 우리가 관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티 없으신 그 성심을 우리 마음으로 지녀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성모신심을 가진 자가 아니겠어요? 매일 내가 묵주기도 몇 단을 하고 뭐 레지오 뭐 세일 뭐 여러 모임에 열심히 내가,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선자여 눈먼 인도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안타깝고 답답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지 않을까? 몸뚱아리는 그렇게 신경 쓰고 뭐 좋은 것 하면서 다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도 네 속사정은 지금 어떻느냐? 응?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썩은 내가 풀풀 나는데도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냄새도 맡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러한 직선적인 꾸짖음을 그들에게 주시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언서를 보더라도 참 어떤 면에서는 예언서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가. 그러나 조금 전까지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질책에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잘되게 하리라 축복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질책하시기도 하지만 그 마음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회개의 은총에 응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려고 할 때 늘 준비하고 있던 자비를, 사랑을 그 즉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특별히 묵주기도의 그 영광의 신비, 4단과 5단을 이렇게 바치면서 그 성모님의 그 비천함을, 또 성모님의 그 가난함을, 성모님의 그 무력함을 나도 이 삶 속에서 배워야 되지 않는가. 성모님, 저에게 그런 덕을 쌓을 수 있는 은총을 전구해 달라고. 그럴 때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얼마나 내 삶이 행복하겠는가. 어쩌면 여러분들도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 또 천상의 모로 공경하신다면 오늘 내 마음의 그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또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성모님께